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 받았지요. 우리 시온이 한번 해볼까? 지난주에 무슨 기도했지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고. 지난주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밝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구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도록,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힘쓰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은 뭐라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 말이죠.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는데, 그건 어디에 가느냐 하면 19절 끝에 가요. 그래서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자, 우리 시온이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건 첫 번째 거고, 오늘 설교 제목 18절 너희 마음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는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너희는 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누구의, 여기 성경에서 바울은 어디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전혀 안 믿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깜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문을 가린다. 캄캄해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캄캄하다는 말은 출애굽기 10장 32절에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9번째 재앙이 캄캄함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을 덮었어요. 그런데 어디는 제외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제외가 됐어요. 자, 그러면 캄캄함이 얼마나 캄캄하냐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눈을 떴어도 안 보이는 거고, 그래서 걸어가지도 못했어요. 막 이렇게 더듬더듬 더듬더듬 하는 게 3일을 계속했어요. 그러기서 캄캄함인데, 똑같은 단어로 이사야 60장 2절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애굽은 이제 애굽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 세상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지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 안 보인다는 말은 복음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죠. 그죠? 성경을 봐도 몰라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 자신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근데 에베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죠. 열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려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바울은 이 기도를 하루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에게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사건이 뭐냐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거는 우리 시온이 공부했으니까 구여리고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신여리고길에서 되어진 일이에요? 구여리고에서 그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구여리고 사건이에요. 그럼 삭개오 사건은 시준이 신여리고예요? 구여리고예요? 아니, 삭개오는 신여리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마가복음 8장 사건이거든요. 자, 8장 사건인데 벳세다의 이름에 이건 목사님이 잘못 생각했네. 조금 잘못 생각했어요. 벳세다 사건이네. 벳세다. 이 벳세다 광야 사건이에요.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여리고 사건, 구여리고 사건도 사실 있었는데 여기 마가복음 8장 사건은 벳세다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시온이 누굴 데리고 왔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해. 그러니까 구여리고에서 맹인이 고침받는 거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가지고 고친 건데, 여기 사건은 마가복음 8장 22절 사건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손 좀 대주세요 이렇게 한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벳세다라는 마을, 거기 이제 광야에 그 마을도 있어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이제 마을로 있는데 벳세다라는 광야 지역에 벳세다라는 마을이 또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갈릴리에서 잡은 고기를 말리는 마을이거든요. 벳세다라는 곳이. 마른 고기, 지금은 이제 뭐 냉장이 잘 되지만 옛날에는 냉장이 안 되잖아요. 고기 잡아오면 팔 건 팔고 나머지는 염장을 해가지고 갖다 말려요. 말리는 장소가 벳세다예요. 자, 그래서 그 벳세다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이 맹인의 눈 좀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안 하시고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가셔요.
마을 밖으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둘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참 사실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눈에 침을 뱉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었어. 그리고는 안수하시고 뭐가 보이냐? 이 사건이 참 오늘 설교하고 많이 연결이 돼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혀 안 보던 사람이 쳐다보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댕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긴 보였는데 그 사람이 희미해가지고 뭐같이 보였어요? 나무요. 우리 시완이가 걸어 댕기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무 같은 거,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인 거죠. 그죠? 확실하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25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안수를 했어.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봤다. 여기 밝히 봤다. 오늘 성경에 내 눈을 여기에 눈을 뜨게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니까 밝히 보게 됐다. 이 두 가지가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에 처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희미하게 보여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눈은 떴는데 신호는 받았는데 진리들이 희미하게 보여.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선명하게 보이면 잘 이해가 되어서 그게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확신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확신이 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아마도 예수 믿고 처음부터 그 확신이 분명해지면 성경을 보는 게 다를 테고 성경을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텐데 처음엔 잘 그게 안 되죠. 그게 마치 여기에 첫 번 눈이 떴을 때와 같아요. 어둠은 걷어졌는데 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눈은 떴는데 복음은 받아들였는데 희미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맞아, 그건 맞는 말인데 그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밝아지면, 눈이 떠지면 밝아져서 그 밝아짐의 결과는 확신과 관계가 되거든요. 진리가 확고해지는데 그게 잘 확고해지질 않아. 그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라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그래, 맞긴 맞아. 근데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참 필요한 기도다. 그래서 그 이해력이 밝아지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밝아지는 것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밝아지면 확신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표현도 해요. 구원 받긴 받았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받았는데 확신이 뚜렷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기도가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에는 지적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눈이라 그래요. 눈. 그래서 성경 진리를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건 내가 뚜렷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뚜렷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 그러니까 성경 진리가 어떤 것은 뚜렷하고 어떤 것은 희미한데 이제 영적 눈이 밝아지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아지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것이 더 확장이 되어지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되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라는 게 뚜렷해지고 분명해졌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됩니다. 글쎄, 이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지, 사실 그 나라에 대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수준에 가면은 너무나 듣긴 들어서 고개는 끄덕이는데 그 확신이 막 너무너무 뚜렷하고 분명해서 찬양이 되고 막 감격이 되고 그런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커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요?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 그런데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얼만큼 이해하는지, 얼만큼 확신하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실 때 어느 날 그 찬송을 내 찬송으로 부르는 거예요. 또 그 찬송을 부른 사람은 어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실은 304장 찬송 부르는 사람은 그거 눈물 없이는 못 부를 찬송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근데 우리 시온이가 부르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부를까요? 그러니까 희미해. 그래서 우리 시온이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가 너무 감격이 되는, 그게 확신과 관련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은 내가 밝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밝혀주셔서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삭개오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니까 삭개오가 누구가 돼? 내가 돼. 삭개오야 불렀는데 예수님이 시온아 부르는 거와 똑같아. 그렇게 진리가 밝혀지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필요. 자, 우리는 깜깜한 가운데 있진 않아요. 그죠?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눈이 떠졌는데 영광스러운 진리가 너무 많아. 그죠? 성경의 진리,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소망에 대한 진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시훈. 정시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게 밝혀져요. 그럼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임재하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있는 곳,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할 때에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임재하신 하나님 밝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기도 하고,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영광스러운 진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근데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그렇게 밝히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내가 그때 참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좀 희미해져 자꾸.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게 뇌물을 이게 재판관에게 하는 말인데, 이 세상에 가장 그 나라의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 사람이 사실은 재판관입니다. 근데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그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영향 때문에 눈이 어두워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밝혀주셔야 되겠죠.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거나 잘못된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렇게 될 때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요. 깜깜하게 어두워져요. 근데 물론 이제 거듭난 사람은 밖으로는 안 나가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자리에는 안 나가도 우리가 판단력, 우리의 영적 이해력이 점점 무디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예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깊은 교제가 점점 상실이 되고, 이 세속에 우리가 염려, 근심, 세상의 쾌락, 예수님 말씀 들을 때도 그런 말 했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무엇과 같아요?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이 마음에 우거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허예선 집사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했나요? 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부모님들한테 줍니다. 특히 부모님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열린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마음에 이 밝혀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말하지만은 이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어른보다 뛰어나요. 밝아지면.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했을 때 찬송 부르는 사람 아이들이죠. 찬송 부른 사람이. 어른들은 안 했어. 어른들은 막 예수님 저 왜 저러나, 저 뭐 하는 짓이야? 너 뭐 무슨 누가 그런 능력을 줘서 했어? 막 그러면서 막 그랬죠. 근데 찬송하는 애들을 보니까 전부 다 애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에 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소리 못 들어봤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이들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이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영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잉태된 6개월 후에 잉태되잖아요. 그죠? 잉태된 예수님 마리아가 왔는데 잉태된 세례 요한 사이에 교감이 있어가지고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았어요. 막 너무 기뻐서. 누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그 신비롭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도 야, 아직도 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예?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 영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도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죠?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못 들어. 너무 깜깜해져서 어두워져 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오셔서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그 소리를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이들의 눈을 밝혀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이것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는 말은 아까 두 번째 기도 제목에 무엇인가를 어디로 불러요? 19절 끝에가 나오죠. 알게 하시기를, 이게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주시면 알게 돼요. 그런데 뭘 알게 되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자, 우리가 가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건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한 부르심은 유효적인 부르심이라 그러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내적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 내적 부르심 또는 거듭남 같은 말이에요. 내적으로 부르심인데,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 성도들은 처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으로 부르심이란 말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성경이 복음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은 바로 내적 부르심이고, 혹은 특별한 부르심 이렇게도 표현해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그냥 복음을 듣는 거고, 그냥 특별한 부르심은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우상과 그릇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돼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죠. 너희가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나에 대해서는 성령의
단독 역사라고 그러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만이 하시는 일인데 어느 때 하시느냐? 어느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지만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 근데 이 말씀은 곧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믿게 하시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하나님의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부르심에는 거듭나게 하신 후에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냐 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래서 소망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깜깜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때 과연 어느 때 소망을 말하느냐? 요한 1서 3장 2절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을 말할 때에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실제로 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봅니다. 영으로 보지요. 마음의 눈으로 보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만나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우주적으로는 재림하실 때 만나죠. 그때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안 죽고 있으면 직접 만나죠. 오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개인적으로는 천국에 가면 또 온 우주적으로는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같이 된다. 이걸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같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에 그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영광이 거기에 있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 봐도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누구 같이 돼요? 예수님 같이 된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영적으로 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의 영광을 봐요. 이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재림한 예수님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는 날이 오죠. 그것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들어가서 주님을 직접 만나면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때는 몸은 없어요. 몸 땅에 놓고 가니까. 근데 재림할 때는 몸이 있어요. 그리고 새 몸을 받아요. 완전하게 예수님 같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를 완성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에. 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깜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죽은데 뭐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또 말해 주어도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왜? 깜깜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듣긴 해. 근데 나무가 걸어다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확실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너무 뚜렷하고 확실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차라리 떠나 주와 함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3층전에 갔다 왔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죽는 게 그에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너무 확실하고 뚜렷하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고, 남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생 사망의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죠. 공포예요. 막 생각만 해도 싫어.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그죠? 주 앞에 간다. 이제 그건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그랬어요. 참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주를 향하여,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이 소망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나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엄청난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 만나는 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나서 지금 있는 동안은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해도 죄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되고, 이 부패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애들 어떻게 커야 되는가, 이런 압박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 그런 압박은 없어져요. 죄는 더 이상 그 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게 소망이에요. 소망.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 다시 만나는 이 소망, 그리고 만났을 때 우리가 만들어질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깨끗함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제도 우리 집에서는 설교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서 막 캄캄한 어둠 속에 살질 않아요.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깨어있는 삶이죠.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이게 성도죠.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 주 앞에 내가 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갖게 되는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제 첫 번째 아까 소망을 제가 말한 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을 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일주일, 2주일 생각하면서 그 진리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신앙인이지만 불행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 그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영화롭게 될 이 소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감격이 넘치고 소망이 넘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재산도 뺏기고 그 당시는 사회생활 속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죽음 앞에서도 유명한 이러한 실제지만 그 일화가 있죠. 러시아에서 종교계 이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겨울에 10명을 딱 잡아가지고 물 다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꺼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거기 있던 군인이 시행을 했는데 다 꺼내줬어요. 꺼내주면서 그 군인이 야, 내가 꺼낸 자리에 내가 들어갈래. 그 다른 사람 9사람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운명하는 그들을 쳐다보았던 그 사람이, 그 군인이 너무 그 감격에 놀라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고 거기 갈래.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죽었다는 게 유명한 일화예요. 선교 일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 뚜렷해요. 이것이 너무 분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 소망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뚜렷해. 근데 너무 그 가치가 영원해요. 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권력도 잠깐이고,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게 벌써 1년, 새를 시작하는데 벌써 2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주를 만난 그 삶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들에게 목매어 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에 목을 매질 않아요. 신앙인들은. 왜?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소망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살라고 하는 동안에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뭔가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으니까 그 깨어있는 삶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일까? 자, 우리에게, 여러분은 사람은 소망이 있다가 그 없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소망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뚜렷하고 너무 분명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그 소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드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착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룰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 재림하실 때까지 반드시 이거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다 영화롭게 되어서 주 앞에 선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게 다 이제 불타도 미련이 안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경고로 주신 두 가지, 교회 역사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에 어느 때와 같으냐 그럴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두 가지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 불로 심판하는 것 하고 날 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롯의 가정이죠. 롯의 가정에 천사가 롯과 함께 둘이 들어갔으니까 롯의 딸들 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롯의 아내. 근데 야, 너 갈 때 뒤돌아보면 안 돼. 에? 막 무슨 다 타고 막 뒤에서 막 별 소리가 다 나도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러는데 누가 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야, 롯의 철을 생각해라. 너희들 거기 제일 간단한 말씀이에요. 롯의 철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롯의 철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뒤돌아보면 안 돼. 왜 롯의 처가 그렇게 뒤를 돌아봤을까요? 내가 저기에 어떤 것을 갖다 많이 놔뒀는데 보석도 사놓고 집도 만들어 놓고 내 방도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저거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고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무슨 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지금도 에돔 지역에 가면요, 그 롯의 처의 기둥이 지금도 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해이기 때문에 사해 지역은 전부 다 돌이 다 뭐로 돼 있냐면 소금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길 옆에 있어요. 길 옆에 우리가 가다 보면 길 옆에 있는데 저거 롯의 처의 기둥입니다. 근데 길 옆에 이만한 돌 기둥이 쫙 서 있어요. 하나가.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뭐 하다가? 뒤돌아보다. 그 기둥이 아직도 있어요. 네. 거기 가면은 저 롯의 소금 기둥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줘요. 한번 아빠하고 저 성지순례 한번 가요. 롯의 아내. 뭐 하다가?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유 아까운 내 보석, 아유 아까운 내 옷, 저 밍크 옷 저기 있는데, 그러고 뒤돌아보다가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사는 우리들은 소망을 바라봐요. 소망. 우리의 소망이 뚜렷하고 분명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지나친 애착이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너무 가치가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불타고 다 없어지고 다 낡아지고, 아무리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야, 요새 뭐 아파트 하나 살려면 힘든데 몇 년 갈 것 같아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소망. 자, 그러면 첫째 소망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에 24절입니다.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영광 거기에 이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어 영화롭게 되지만
거기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다 설명할 수가 없죠. 어떻든 그 창세전부터 가졌던 삼일체 하나님이 가졌던 그 영광의 빛 속에 있는데 그 영광이 어떤 곳인가는 가보셔야 알아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자, 대표적인 영광 중에 하나, 영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웠죠? 4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정시온, 그의 존재와 또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거룩과 그의 공의와 그의 인자와 그의 선하심이 어때요? 영원하며 완전하며 변치 않는 그게 영광이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영광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영광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 올 것 같아. 그 영광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은 굉장히 적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수준까지 아직 못 갔는데 여러분이 그 수준까지 가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몇 억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토록 알아도 다 알 수가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그걸 알수록 더 기뻐지고 더 감격해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인자심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지요. 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은 그런 소망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소망이 예비되어 있는데, 야, 우리 정시온, 너한테 소망을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다가, 너 안 되겠어. 그러고 뺏을까요? 안 뺏을까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이제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우리 정시준, 오른손 줘봐. 이 손 줘봐. 시준이가 목사님을 이렇게 붙잡으면 꼭 붙잡았어. 근데 내가 힘들어 그럼 빠져.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았대. 그러면 시준이가 막 뺄라 그래도 하나님 오른손에서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여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원수 마귀가 못 뺏어가. 누구도 못 뺏어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빼앗기질 않아요. 이 가치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우면 덜 아름답고 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은 그냥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꼭 이번에 그 천국에 대한 그 부분을 읽으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너무나 우리의 소망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신 책이에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꼭 읽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나 이만하면 다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나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나 알아. 다 알아. 그런 사람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사람하고 아는 수준이 다른 거야. 아는 수준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자꾸 어둡게 해. 마음의 눈 말은 이해력이에요. 진리를 이해하는 이해력을 점점 어둡게 해요. 성령을 멀리 할수록 이 지혜, 이 진리를 이해하는 이 이해력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늘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예, 여러분 또 오늘 한 주 동안 열심히 이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람이 가르쳐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객관적 이 소망을 성경의 너무나 많은 부분에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해 주었어요. 근데 그 기록들을 우리가 묵상할수록, 그것을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우신 우리의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네, 오늘 그만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2024년은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2024년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2024년,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 제목 또 공부할 텐데, 말씀 받을 텐데, 정말 이게 설교를 준비할수록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제목이다,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여겨져요. 그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전부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이 에베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눈은 다 뜨고 있죠. 근데 마음의 눈이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지긴 했는데 성경 진리를 보면 사람이 뭐같이 보여요?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딱 밝혀주시면 성경의 진리가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소망이 너무 선명해지게. 그래서 사실은 찬송가의 내용은 그걸 밝히 깨달은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 이제 우리가 305장을 부를 텐데 놀라운 은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은혜, 너무 은혜가, 이 사람이 이 찬송을 지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게 울면서 정말 이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그죠? 그 크신, 그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의 놀라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우리가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점점 밝혀주셔서 진리의 많은 부분들을 밝히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을 주셨는데 우리 시온이 들었죠? 네. 기도 제목. 시준이도 들었죠? 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부르셔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소망의 진리를 깨달을 때에 내 눈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샘교회 우리 시령이 시온이 시준이 시완이 하나님 축복 내려주셔서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놀랍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고 그래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성장하며 그 소망을 밝히 알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2024년도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정말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속의 문제에 빠져서 아버지 함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이제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